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를 사랑하십니까? 예배를 사랑하십니까? 시편에 보면 시편이 시작될 때마다 작은 글씨로 각 시편의 제목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2편도 그 시작 전에 제목이 하나 붙어 있는데 이 제목을 표제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표제가 붙어 있느냐 하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즉 시편 122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러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 불렀던 이 노래가 시편 122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 총 15편이나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시편이 참 유용했고 필요했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이 시편이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이건 시가 아니고 노래입니다. 지금은 곡조가 전해지지 아니하여서 우리는 시로 이해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야 잘 모르겠지만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 먼 곳에서 산 넘고 물 건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 그때 그곳에서 예배할 때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신앙의 고백을 담으며 믿음으로 충만하며 순례의 길을 떠났던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며 올라갔던 그러한 시편입니다. 한 곡만 부르면 몸이 건조하니까 여러 레파토리를 이렇게 믹싱하면서 서로 부르면서 올라갔던 노래가 15편이나 있는 거예요. 아마 다윗 시대 당시, 왕정 시대 당시 아니면 그 이전에 시편이 많이 지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후대에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에스더라고 하는 구약의 율법학자가 흩어져 있던 기록들을 모아서 구약 성경을 한 권으로 편찬을 하게 될 때 이때 시편 150편 안에 이 15편이라고 하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들어갔던 이유는 그 노래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까지 구전으로 이 노래가 불려졌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노래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의 입가에 늘 흥얼거리게 되고 그것이 세대를 뛰어넘어서 흘러 살아남은 시편.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올라갔던 사람들이 불렀던 수많은 노래들 중에서 애창곡 15편을 시편에 넣어서 기록하여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올라갈 때 이런 노래를 불렀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1년에 3번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율법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가 사는 곳이 어디 있든지 간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으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러나 저 남쪽 브엘세바에 살든 저 북쪽 다한에 살든지 간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다면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1년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필요했습니다. 민수기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년에 3번 예배하러 오라는 겁니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무교절의 다른 말은 유월절이라고 할 수 있고 칠칠절의 다른 말은 맥주절, 오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막절의 다른 말은 수장절 또는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 다른 절기가 아니고 저 세 절기만 다르고 이름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이름으로 불렸지만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1년에 3번 이상 어디로 올라가야 하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올라가면서 불렀던 시편이 바로 시편 120편부터 134편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예배를 참으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예배를 사랑했던지 법궤가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의 다리가 보이고 그의 속옷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춤추며 예배했습니다. 민망스러워 보였고 사람 눈에는 그것이 좋게 보이지 아니하였지만 그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했기 때문에 그는 예배를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와 관련된 시를 지어서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특별히 신앙이 흔들릴 때,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기본은 예배입니다. 더욱 주님을 만나야 하고 더욱더 예배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사랑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구체적으로 예배를 사랑하는 자의 신앙의 태도, 삶의 태도는 어떤 태도일까요? 첫 번째 태도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누군가 이 시의 저자인 다윗에게 와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그가 피곤해, 귀찮어, 꼭 가야 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기쁨이 있었다. 가자고 하는 말에 기쁨으로 그래 가자, 그래, 그런 마음으로 왔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기다리는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예배하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 기쁨의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가졌던 기쁨의 최고의 기쁨은 구원의 기쁨일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감격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만남의 기쁨일 것입니다. 주님 만나니 좋더라. 말씀 듣는 기쁨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 예배하지 말고 성전 뜰만 밟고 가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기쁨과 감격을 잃지 않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민박이 훈련하고 예비군 훈련하듯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그 기쁨의 감격,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는 예배할 때를 잃어보면 압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시대를 살다 보니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예배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고 때로는 무미건조하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할 때를 잃어보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하여 이들이 다 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싶었지만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할 때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 예배가 사무쳤던지 그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시를 지었던 것이 시편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시편 84편이고 그 84편의 10절에 그들의 마음이 구구절절하게 묻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누가 지었느냐 하면 저 시편은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었습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 자손으로 성전에서 봉사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성전도 잃어버렸고 나라도 잃어버린 서름 가운데 늘 예루살렘을 향한 쪽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돌아가서 예배하고 싶다. 그런데 제비는 국경을 넘고 선을 넘어서 왔다 갔다 하고 제비는 성전 처마 밑에 보금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신들은 이국만리 타향에서 성전에도 가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그 서러움 때문에 하나님 예배하게 해주신다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 저 10절입니다. 그래서 주의 궁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궁정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내가 예배만 할 수 있다면 나 예배당 안에 안 들어가도 좋고 어디에 있어도 좋습니다. 성전 문지기로 있어도 좋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자가 예배에 대한 갈망을 품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잃어버리지 말고 주일 성수 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성수하고 예배 드릴 때 할 수만 있다면 원망과 불평에 차서 시기와 질투에 차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 만나는 기쁨, 말씀 듣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넘쳐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던 다윗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는데 얼마나 그것이 기뻤던지 2절 말씀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이것은 지리산 천왕봉에 올라간 사람, 설악산 정상에 올라가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정상을 향하여 마침내 올라가서 정상에 섰을 때 이야 내가 정상에 왔다라고 하는 외침과 똑같은 말입니다. 예배하러 올라가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악한 마귀가 우리를 막아서고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 있고 주일 성수하지 못하게 하는 직장의 문제가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뚫고 드디어 우리의 발이 예루살렘 성문 안에 들어섰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예배자가 오늘도 주님 전에 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드디어 내 발이 성문 앞에 뭐 했다고요? 섰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기쁨 감격을 붙들고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예배하는 자,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자들은 또 다른 특징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뚫고 한란을 뚫고 예배하러 오니 예배할 때 모든 것이 좋아 보일까요? 나빠 보일까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좋아 보이는 겁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나를 걸어먹는 장애물들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뚫고 주님 존전에 올라왔더니 교회가 어떻게 보여요? 성전이 어떻게 보여요?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마누라가 이쁘면 어디에도 절을 해요? 저같이 말뚝 보고도 절을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을 바라보고 장점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며 부족한 것을 메꾸며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구원의 기쁨과 예배의 감격이 있습니까? 교회가 좋아 보이고 사람들이 좋아 보입니까? 아니면 문제로 보입니까?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기쁨과 감격을 악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살아가는 자의 신앙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를 넘치게 해야 합니다. 감사를 넘치게 해야 합니다. 첫 번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우리 마음의 내면의 태도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모든 삶의 고난과 한란을 넘어서 주님 전전에 온 사람이 이 안에 있는 이 기쁨이 기쁨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이 우리의 입을 통하여 감사로 나오는 것이 진짜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옛날 어느 지역에 감사촌이라고 하는 마을과 불평촌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불평촌 사람들은 불만이 많고 근심이 넘쳤고 자기들이 가장 불행하다고 여겼습니다. 현재 형통함에도 불구하고 나쁜 일이 생길 것을 미리 걱정하면서 불평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안 되어도 불평하고 잘 되어도 불평하고 남으면 왜 남았냐고 불평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비극이지만 소원이 이루어져도 불평하는 것은 더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면에 감사촌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면서 힘들어도 감사했고 어려워도 감사했고 고난을 만나도 심하지 않음에 감사했고 바닥에 있어도 그 바닥에서도 최선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느 마을에 살고 있습니까? 교회는 감사촌이어야 하고 예배자는 감사촌의 백성이어야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자,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 올라가는 목적이 복을 받기 위하여 올라간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올라갔다고요? 감사하려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복 받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이 너무 기복신앙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은 복을 받기 위하여 뭘 받기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받은 구원에 감격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이
그 마음속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러 올라갈 때 뭐하러 올라간다고요? 감사하려고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중에 감사하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불평보다는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감사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불평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의 보좌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그분이 알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그분이 알아서 역전시켜 주실 것이고, 그분이 알아서 하실 것이니 우리가 할 일은 유일하게 뭐만 있어요? 감사만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불평하면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심판의 보좌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마시고 우리가 앉아야 될 감사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심판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이라. 감사로 예배하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거랍니다. 우리의 행위에 가장 옳은 일이 감사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보여주신다고요? 구원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은 공의가 아니고 우리가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감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사람 보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우라통이 터지고 무엇인가 올라올 때마다 잘 누르시고 할 수만 있다면 심판의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내가 그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사랑하는 자는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복습해 봅시다. 첫 번째 태도가 뭐라고요?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첫날 만날 저와 여러분이 예배해도 우리 가운데 기쁨, 구원의 감격 없이 예배하는 건 헛방이다. 두 번째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요? 감사를 넘치게 해야 된다.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나와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제사는 무슨 제사여야 한다? 감사의 제사여야 한다.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평안을 구하는 기도자여야 합니다. 평안을 구하는 기도자여야 합니다. 기쁨, 즉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모든 고난과 환난을 넘어서 우리의 발이 성전 문 앞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예배의 끝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화목하고 평안한 곳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막힌 담을 어시고 화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사랑하는 참된 예배자는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여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많지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지만 오늘 다윗은 이상하게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기쁨 넘쳤느냐? 기쁨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느냐? 감사가 넘쳤느냐?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데 너희들의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교회를 위하여,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배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것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형통하게 될까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인주의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이기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생활을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내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닌데 왜 자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럴까? 왜 목사님은 자꾸 교회 그럴까? 이게 교회 우선순위고 교권을 내세우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의구심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단적으로 독대하시고 만나주시고 우리 하나님 사랑이 많으셔서 복을 직접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봐서 알지만 우리가 받는 복의 대부분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면 신앙생활을 통하여 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디를 통하여 오느냐 하면 교회를 통하여 옵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이해를 잘할 수 있도록 제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가정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가정에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어려서 잘 모르기는 하지만 가정이 평안해야 부모가 사이가 좋아야 누구도 평안하고 누구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자녀들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안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철든 자녀들이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들도 있지만 요즘 자녀들이 뭐 그런 거 잘 모르기는 하지만 이게 울타리란 말이에요. 나중에 자신들이 독립하기 이전까지는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철저하게 그들의 삶이 누구에게 기속되어 있느냐 하면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가정과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불행하면 누구도 불행한 거예요? 나도 불행한 거예요. 가정이 어려우면 누구도 어렵게 돼요? 나도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철든 자녀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 꿈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해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엄마 안 싸우게 해 주십시오. 또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아빠 돈 잘 벌게 해 주십시오. 우리 엄마 나를 위하여 기도 많이 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자녀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제가 나중에 청소년들한테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이걸 좀 가르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너무 이기적인 시대를 살다 보니 내가 어디에 기속되어 있는지 내 삶이 어디에 많이 매달려 있는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가정의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되지만 이걸 또 교회로 바꾸면 잘 동의를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교회를 나오건 저보다 더 잘생겼고 저보다 더 설교 잘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수없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 인터넷 앞에서 그 컴퓨터 앞에서 예배를 드리시지 왜 이 교회를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영적인 신비요 신앙의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저게 무슨 말인지 저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내 인생은 내 거고 내가 복을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신비의 눈을 뜨고 나면 이 놀라운 이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배자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뭘 구하라고요?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뭐하리라고요?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복을 받고 교회가 형통하면 그 복이 누구에게도 흐른다고요? 나에게도 흐른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기도했는데 7절의 응답은 누구한테 왔습니까? 나한테 왔습니다. 여러분 내 성 안에 평안이 있어요. 내 직장에 내 사업장에 평안이 있어요. 내 궁중에 우리 가정에 뭐가 있어요? 형통함이 있습니다. 저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교회 와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기도의 문을 열어주실 때 내가 속한 공동체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지 못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했지만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여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게 마음에 안 와닿고 불편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놓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가 평안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어찌 평안하겠습니까? 이 민족이 통일되지 않고 이 민족이 불편하여 계속하여 서로 싸우고 미사일을 쏘고 핵무기를 가지고 서로 적대하면 어찌 이 나라의 삶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기속되어 있는 공동체를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 시야가 좁아져서 나만을 바라보며 나를 위하여만 기도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사랑했던 다윗이 또 다른 예배자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이 다윗이 교회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고 또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느냐 하면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 내 가운데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사람 가운데 뭐가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문자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말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 다른 성도를 향하여 평안을 구하는 너에게 하나님이 내 안에 뭐가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내 기도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 삶을 향하여 달려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경쟁시대, 자본주의 경쟁시대에 남을 되돌아보고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내 앞길 달려가기도 힘든 판에 지금 내 기도도 부족한데 내 기도도 못해가지고 밥 먹을 때 하루 세 번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 판에 어떻게 교회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분량을 늘리고 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여러분 이건 아주 교묘하게 짜여있는 3단 논법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저기 보십시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뭘 구하리로다? 복을 구하리로. 내가 지금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뭘 구한대요? 복을 구한대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복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옆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뭘 위하여? 집을 위하여 옆 사람이 잘 되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교회 안에 있는 누가 사업이 잘 되고 아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뭘 하면 뭐가 아파요? 안 아프면 다행인데 살살살 배가 아프고 시기가 질투가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운명 공동체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총합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을 받아서 이 사람이 잘 되면 그 복이 교회의 복이 되고 그 복은 흘러 넘쳐서 누구한테 온다고요? 나한테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쎄 빠지게 나만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나는 복을 받지 못했다. 기도의 방향을 조금 바꾸어 보십시오. 그래서 예배하는 가운데 예배를 사랑하는 가운데 교회를 위하여도 기도하고 각각 교인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직업적으로 사업적으로 다 성공해서 그들이 복을 받아서 교회가 복을 받고 그 복이 또 누구한테 흘러넘쳐요? 나에게 흘러넘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사실은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물건을 나누고 뭘 나누고 이게 단순히 나누었다 공산주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안에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옆 사람이 복을 받아도 공동체는 옆 사람이 복을 받아도 그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넘어진 자들이 있습니까?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왜 기도해야 될까요? 나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했던 것이 최소치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나무를 가지고 통을 만드는데 통 끝이 다 삐쭉삐쭉 막 솟아오고 낮은 데가 있어요. 그 대나무 통에 물을 부어요. 그 물이 어디까지 차요? 제일 낮은 데까지만 차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예요. 이게 교회예요. 제일 낮은 데까지 찬다니까요. 혹시 내가 제일 낮은 데 있지 않은지 제발 눈을 들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복이 흘러 넘쳐서 새서 다른 사람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하여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이 제발 이 비밀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서로 경쟁하는 시대에 나만을 위하여 살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시가 방식에 너무 매몰되어서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그 생각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있는 사람들을 끌어올려줘야 합니다. 도와줘야 합니다.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이 바뀌기를, 삶이 바뀌기를, 신앙의 태도가 바뀌기를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나는 쎄
빠지게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자꾸 새서 없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내가 기도로 충고해야 될 대상이 있는구나 잘 깨닫고 기도함으로 더욱더 예배를 사랑하는 사모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를 사랑하십니까? 예배를 사랑하십니까?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감사를 넘치게 해야 합니다. 감사를 넘치게 해야 합니다. 평안을 구하는 기도자여야 합니다. 평안을 구하는 기도자여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수록 더욱더 주께로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이 더 열심히 예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지만 끌려와서 예배하고 예배하지만 적당히 예배하고 예배하지만 아무 감동 없이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서 우리 안에 있는 예배의 기쁨을 악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이 흘러흘러 넘쳐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이 흘러흘러 넘쳐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려 꼬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